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짜여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다음에는 그 표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 말씀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던 그 소망이 오직 이렇게 자기가 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셔서 본인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거,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은 그냥 그대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질타를 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날 환자를 고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감기 걸린 사람 고친 게 아니라 38년 동안 그 환자였다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알아요. 야, 그 사람이 일어났어? 이러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그럴 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안식일날 일하시는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베데스다 못으로 가자. 그곳에서 환자, 아주 오래된 38년 된 환자를 고쳐라.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이요? 그래. 안식일날 오늘 고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그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교만한 자를 그냥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다시 겸손해지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사이가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이가 어땠을까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 관계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단수가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지혜가 하나예요. 지혜, 다 똑같은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하나예요. 능력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능력도 하나예요. 성품도 하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여러분 성품도 하나예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의견이 같아요.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이견이 없어요. 아,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는 화목한 사이고 소통되는 사이고 어떠한 사건에 항상 의논해서 통일된 상황이에요. 창세기 11장 7절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여나 또다시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홍수로 인하여 망하지 않아. 우리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우리 이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뭡니까?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퍼져서 살라고 그러셨는데 저들은 가지마, 우리 여기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의견이 하나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돼 있어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방법도 세 분이 똑같이 하나예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결론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소통되고 연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 넘기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전 회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또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는 말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위하여 누가 일을 할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건 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계십니다. 성부께서 구약에 계시다가 신약이 됐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단입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보이셨다는 것은 알려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다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자. 이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놀랐어요 저들이.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심장도 멎고 호흡도 멎고 이래서 영혼이 우리 육체와 분리가 되는 상황,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그 상태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렸나요? 하나님이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 아들을 살렸습니다.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죽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권한을 살리시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살리시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리시는 일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한을 주셨어요. 다시 읽읍시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원하였기 때문에 살리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원래 구약은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심판은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예수께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들이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심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일해라. 오늘이 안식일이다. 해라. 왜 그래요? 저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 법조문으로 사람의 그 아주 숨통을 아주 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내가 심판자야. 내가 너희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보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뭐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그 성가대를 크게 성가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면서 다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걸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셔요. 선악과 먹을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선악과 먹을 줄 아셨어요. 왜 만드신 거지?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좋은 거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는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 주시면서 또 그런 실력과 능력도 주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 물질 세계 여기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서 백미가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뭔가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좀 시원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딱 입력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걸 원하신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 근데 그거를 따먹을 줄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잖아.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따먹을 줄 아는데 그럼 이걸 따먹으면 어떡할까? 죄를 지어서 죄 지으면 타락된 상황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거든요. 끊어져 나가거든요. 이걸 어찌하리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들의 죄가 다 나는 용서하는데 내가 그렇게 선택한 자들, 자 순복음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든다면 그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가겠는가? 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되어있던 세팅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밀리에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의 아들로 양아들이었지 요셉이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그 마리아와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말 한 거예요.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럼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니? 말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는 내가 낳았어도 요셉 아들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요셉에게 이 예수가 요셉 아들 아니요? 내 아들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고 낳잖아. 결혼하고 낳았어도 이미 결혼 전에 잉태된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라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리아와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한 거지 예수는 나의 친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픈이거든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것은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이겨버릴 것이라고, 아주 머리통을 부수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아무나 나 메시아요 이런다고 메시아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되려면 여자의 후손이라야 되고요. 또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고 얘가. 그러면 나사렛에서 봤는데, 아, 그 호적하라고 그럴 때 베들레헴에 갔다고.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그리고 뭐 또 겸손하여 나귀를 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귀 타셨죠. 그리고 또 메시아의 조건은요,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저는 자를 걷게 해줘야 돼요. 이거 다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충족하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영으로도 살리고 또 육신으로 죽은 것도 살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도 참 교만했을 때 그냥 그를 쳐서 그가 짐승처럼 됐잖아요. 7년 동안을 막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길고 또 뭐 손톱이 그냥 무슨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막 이러면서 그가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먹고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7년 후에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맑은 머리를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그 성구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게 하면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뭐 잘못하거나 또는 천둥번개 막 이런 벼락 내리치면 막 아이고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23절 보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아들에게 심판도 맡기시고 또 살리는 것도 다 아들이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이 잘 사역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신 거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아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가장 큰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경해야 돼.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시나요? 작습니다,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시나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나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같은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 말을 듣고라는 듣고는 히브리어로 쉐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런데요. 쉐마라는 말은 청종해서 이렇게 잘 듣자 그 말이 아니라요. 말을 들었으면 그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거기까지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요 말만 다 들었어. 아까 들었어. 이게 쉐마가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쉐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쉐마해야 돼. 내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을 그 말씀 듣지 않고 또 듣고서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쉐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두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육체가 모든 그 영과 이별을 했을 때 그런 죽은 자가 있고, 또 영이 죽은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쉐마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요, 지금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해요. 곧 지금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정말 율법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생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 안에 똑같은 생명이 있어서 예수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권세가 다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 이건 아들의 권한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아니었을 때는,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인자가 돼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셔서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요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누가 물어보는 게 무서워. 아유 그냥 믿어. 아유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믿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죠? 그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의 구약 신약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옥으로. 또는 그가 천국을 가도 그래도 영광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삶의 영광이 달라요. 면류관도 다르고요. 그거 전부 다 정하는 그걸 상급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상급의 심판을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상급의 심판을 하시는. 지옥을 가도 지옥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지옥, 정말 중심부 같은 아주 지옥 아랫목도 있고, 또 가장자리 같이 지옥은 지옥이지만 아무튼 그의 행한 모든 것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가지고 계세요. 26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리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죄 지을 거 이미 다 아셨어요. 죄인인 걸 몰라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죄 안 지을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는 죄 또 져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그럼 하나님이 12번이나 용서했는데 이게 그냥 너 또 거짓말하고 너 또 거짓말할래?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아셔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으로만 딱 생각을 해도 주님이 그것을 벌써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살려고 하는구나. 쉐마, 너는 지금 쉐마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캐세라 세라지 뭐.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어. 어떤 놈은 되게 이상한 놈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인데, 내가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참 어찌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걸 안 하셨다고요. 그 가늠하다가 현재에서 끌려온 여자를 예수님도 그냥 내가 살살 칠게, 나는 살살 친다,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이 여인은 속에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 아무리 내가 힘들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이미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나 주님은요,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하려면 이 땅에 안 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지어봤자 인간들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서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뭐 자꾸 쓰레기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태울리고 있겠습니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가 좋다, 내가 내려간다, 기분이다, 이거 아니고요.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섭리가 이미 다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다른 인간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서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난 구원받기 싫어, 난 지옥이 얼마나, 나 지옥 갈래, 사람 많은 게 좋지 뭐 재미없게 생겼어, 천국 가면 맨날 예배나 드리고 찬양이라고 안 갈래. 그가 자유의지로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은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 나 죄인이라는 건 너무 확실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으면 난 그것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시원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자기도 비침을 받기도 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만 몸부림을 하면서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죄의 길로 달려가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 아니에요. 너는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착하냐, 넌 내가 구원해 줄게, 그거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에요. 아멘. 28절에 보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요, 이 사람들 다 놀랐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도 놀라운데, 이제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놀라워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지금요, 나는 이렇게 생명이 있어,
나는 살리는 권세가 있어. 나는 심판할 권세가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근데 예수님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예수님 시절에 살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 육신은 무덤 속에 있겠죠. 육체는 다 무덤 속에 있겠죠. 그런데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언제냐면요,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우리 각자를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원하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때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아무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혹시 살아있으면 이제 나오너라 할 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싹 변화돼요. 변화체가 돼요. 그런데 만일 못 참고 그냥 나는 이민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못 참고 막 며칠 후 가버렸어. 그래 이제 해결을 했어 다. 아이고 무덤에서 듣기는커녕 화장했는데 어떡하나. 화장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화장을 했든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 시신을 못 찾았든 이거 다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날 어떻게 했냐면 부활을 해요. 부활이 뭐지? 육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육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도 그랬나요? 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다 잠궈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틈에 방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근데 예수님을 영인 줄 알았어요. 어머, 영인가 봐. 나도 보여. 막 이러는데, 나 육체야.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봐. 그러니까 뭐 생선도 가져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영은 이건 먹을 수가 없잖아. 물질을. 근데 나는 육체로 부활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시나요? 우리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도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활한 다음에 또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부활한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부활체는 육신, 이게 물질, 지금 여러분 자연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육체랑 달라요.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다시 말할게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육체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육체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육체로 부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활을 하냐? 이것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가 무덤 속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 부활해. 29절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거 행위 구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한 일을 행했으면 생명의 부활, 악한 일, 아니 선한 일, 우리가 선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신다면서 왜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지? 그럼 행위 구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요. 그렇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죄인이요. 100%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한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뭐냐면 부활을 하되 영원히 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의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요,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 영원토록 그가 지옥의 그 불구덩이 또는 뭐 구더기 또 어두운 곳 이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가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 때는, 부활이라는 게 뭐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은 육체가 있다는 소리죠. 육체가 있는데 지금 같은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 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살아나는 그 부활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좀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 분 아멘. 진짜 없는 거야? 아멘. 나 혼자 했어.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 분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부활체가 될까? 그 사람도 부활체? 에휴, 그것들까지 되면 안 되죠. 우린만 돼야지. 근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도 부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부활체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다음에도 뱀이 막 다 뜯어 먹었어요. 뱀이 아작아작 뜯어 먹었어요. 뭐를 먹어요? 심판의 부활체가 있다니까. 똑같이 먹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잡혀 먹혀. 영원토록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상급의 심판이 아니야, 형벌의 심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